우리 요한복음 저희가 15장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는 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천착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5장 중간 부분에 왔는데요. 15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의 삶,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안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9절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한 부분이 크게 두 부분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혹시 이제 우리 장로교 백그라운드 계신 분들은 침례란 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물속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침자라는 그 한자 말 자체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그 요단강 물속에 잠겼던 그 침례터가 있어요. 거길 다녀오시면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내려오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이 기뻐한다는 말을 지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함께 하는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늘 함께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변화산 사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변화된 빛나는 광채로 아주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시대와 동시대 인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사라진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변화산에서 빛나는 광채로 영화롭게 변화된 이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신 이후에 신령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럼 이 미리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결국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히 존귀케 하시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영원한 존귀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경에 2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침례 받으실 때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존귀하게 변화시키는, 존귀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사랑으로 매듭짓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의 내면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구원에 최종적으로 우리도 존귀케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보니 성령님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져 주셨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이 나 버렸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보다, 김 집사, 박 집사한테는 신경 엄청 쓰시는데 왜 나한테는 무관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베푸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는 주님이시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신앙을 꼭 견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일까요? 1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한번 딱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14장에 와서 15절에서 말씀하셨고 21절에서 말씀하셨고 24절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15장에 와서 오늘 다시 또 10절에서 내가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지금 상황이에요. 전날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자, 이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지체들 간에 사랑하는데 목숨을 내어줄 수준으로 사랑하라 하는 거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13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수준을 말하는데 그 사랑의 수준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게 가장 큰 사랑이래요. 보통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든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라든지 뭐 형제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좀 혈연 관계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나마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럼 여기에 친구가 누구인가? 14절과 15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끼리.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랑,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친구라고 표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그분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제자들이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수준의 사랑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 돼요, 이게. 혈연 관계에도 잘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능하냐? 이 대답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오늘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이 기쁨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선순환을 일으켜요. 선순환. 서로 사랑하는 태도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 다음에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죠.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행복과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 이 joy라고 하는 것하고 happiness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happiness,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기분 좋잖아요. 이런 거 이게 happiness예요. 행복이에요. 그런데 기쁨은 형편과 처지와 무관해요.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기쁨을 내 안에 공급해 주시면 내 상황과 관계없이 기쁜 것이에요. 이게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은 외부로부터 내 안에 공급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스스로 자가 발전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기쁨으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공급해 주신 그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쁘면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힘든 일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키우면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떤 분 저한테 아기 보고 너무 힘들어서 팔뚝에 쥐가 나고 막 아프고 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대. 그럴 때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런데 그 손주를 보면 너무 귀엽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닐지언정 손주를 보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면 힘든 일에도 힘들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면 내 지갑을 열어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기쁨이 넘치면. 젊었을 때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돈 사용하는 것이 아까웠던가요? 아까우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죠. 지갑을 열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기쁘면 말이에요. 기쁘면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쁘면 사랑할 수 없던 사람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만 공급해 주신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믿는 신자들에게 이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더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기쁨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문제가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제공해 주시기만 하면 가능한 것이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주님께서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셔서 더 크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오늘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찌하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처지가 곤고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 이 기쁨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고 한 이 말씀대로 내 안에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쁨을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해서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제 앞으로 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가 가능해요. 사고팔고가 가능하다고요. 철저하게 상하관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존재가 종이죠. 자율성이라고는 쳐다볼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종이 아니고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친구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내 자유의지로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관계가 친구 관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는 동등한 인격적 관계로 제자들을 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등한 인격적 관계라고 말씀하신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생명적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냥 동등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맺어진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을 나눈 관계예요. 이게 형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 관계인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예수님만 아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을 자기의 특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알면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세웠다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세웠다는 말은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선택받은 것으로 어떤 특권을 누리는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는 자리로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움받았어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 16절을 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세웠는가 하면 이는 너희로 가서 그랬습니다.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일터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일터에 가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뭘 해야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어요. 가서 할 일은 열매 맺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열매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격적 열매와 사역적 열매, 특별히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와 복음 전도의 열매와 선행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가 한 번 맺고 말면 안 되고 계속해서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대요. 그럼 열매가 항상 있으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는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루트입니다.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요소를 공급받는 루트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기도만큼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열매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농부로서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는 루트.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16절을 다시 보시죠. 너희로, 중간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고 맺게 해야 맺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맺게 해 주셔야만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되고 이루게 되면 우리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죄의 습성을 우리는 나타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왜 기도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기도한 내가,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이 열매가 맺어진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맺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주님은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고백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만들어내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라요. 작은 것 한 가지도 기도하길 바라요. 우리 건강이 좋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하세요. 상황들이 기도하지 못할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면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나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셀리더든지 아니면 교회의 목회자든지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결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지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자, 이제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안 되는데 언제 가능한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은 주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것인데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공급되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만큼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시대는 박해가 너무 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붙잡혀가면 로마 제국에 붙잡혀가면 너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 불어라. 그러면 그 박해를 받으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사람들 이름을 대면 그 공동체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지켜내려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순교자로서 죽어가더라도 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흘리게 된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교회가 유지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반복되는 가르침, 반복되는 교훈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지켜내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17절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할 때에만 주의 복음이 편만해지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지 않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증거는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쁨은 내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과 무관하게 내가 오늘 기분 좋은 것이에요.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해도 봉사가 짜증나지 않아요. 기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해도 헌금이 아깝지가 않아요. 지갑을 열어도 전혀 아깝지 않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막 사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요. 오늘 그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